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유명하지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삼촌과 온 식구들이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갈 때에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할아버지는 데라고요. 그 할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장손이고 그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은 막내였습니다. 근데 이 하란이 아버지보다도 먼저 세상을 뜬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나니까 기댈 데가 없는데 삼촌 되는 아브라함이 그 롯을 거둡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긴 여정에 동행을 하게 되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데라가 아들을 아브라함을 데리고 온 식솔들을 이끌고 저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곳에서 데라가 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그들이 이주해서 당도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조카 롯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그 다음에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해서 아주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꼭 이 조카 롯이 동행하고 있는 장면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소돔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요. 소돔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그 땅을 방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집으로 황급히 모셔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소돔 땅은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이제 너희 집에 들인 두 사람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달려들었을 때 롯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내 집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너희들에게 내줄 터이니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로서는 대단히 낯설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으나 이때 당시에 이 소돔성이 어느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 음란이 일상화된 사회였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전반부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선대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있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와 너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이 성에서 빨리 대피해라. 이 성을 떠나라 하고 명을 합니다. 그때 자기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사위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비 사위들이고 소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위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롯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해볼까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 안에 이런 표현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농담으로 여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에서부터 빨리 이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 자기 딸들과 결혼하게 되어 있는 이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나가자라고 말할 때 이 사위들은 장인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마음에 감동도 없었고 롯이 하는 말에 무게감도 없었고 꼭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들지 않을 만큼 롯의 말이 값어치 없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 사람이 말을 하면
그러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리고 듣는 신용이라도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장인이 사위에게 하는 말인데, 근데 이 사위들은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냥 농으로 여겼다. 가볍게 듣고 지나갈 말, 값어치 없는 말,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말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창세기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으로 가서 보시면 기근을 피해서,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당도했는데 거기 오래 있지 않아서 기근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러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보따리를 싸고 이삿짐을 싸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면서 자기 아내를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네가 너무 예쁘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려고 남편이라는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라고 말하지 말고 남매지간이라고 말하자. 그러면 아마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지레 겁먹고 그렇게 거짓을 만들어서 입을 맞췄죠. 그러니까 오라버니라고 하니까 애굽 왕이 아무 부담이 없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가 갑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이 되어지지요. 왜 나에게 이런 악행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다 데리고 나가라. 애굽에서 추방되는데 그때 쫓겨나올 때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다 그랬어요. 종도 주고 또 낙타 약대도 주고 소도 나귀도 주고 해서 재산이 증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애굽에서부터 다시 나와서 그래서 처음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왔던 그곳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첫 제사를 드렸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브라함도 재산이 늘어나고 식구들이 늘어나고 조카인 롯도 재산이 늘어나고 식구들이 더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좁은 땅에서 한 가족이었는데 좁은 땅에서 자꾸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끼리 자꾸 싸우고 다투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해서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한 가족인데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 삼촌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원래는 순서가 있잖아요. 삼촌이 먼저 좋은 땅 차지하고 나머지 땅에 조카가 가는 게 순리에 맞고, 문화적으로도 우리 문화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그런 질서가 있는 문화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양보했다 그러면은 대단히 큰 양보를 한 겁니다. 우리 다투지 말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해서 말을 했을 때 이 선택권을 양보하면서까지 조카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때 롯이 눈을 들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삼촌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조카가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펴보았는데 그때 당시에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멀리 바라보니까 강줄기가 뻗어 있고 물은 풍성하고 그리고 곡창지대가 될 수 있겠어요. 비옥한 땅이에요. 마치 어디와 같은가 하면 자기들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애굽 땅 이집트에 있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강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하구에 삼각주가 있는데 그 지역에는 엄청나게 이 영양가가 있는, 물을 타고 영양가 있는 땅이 흙이 쌓이고 쌓인 땅에 농사를 지면 뭘 해도 되는 땅, 곡식이 풍성한 땅. 그런데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본 그 땅이 딱 자기들이 기근을 피해 갔던 나일강 애굽과 같아 보였고, 심지어는 어디와 같아 보였대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면은 우리가 미래가 보장된다, 여기 서면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덥석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죠. 자기가 보기에 좋아서 선택했던 그 땅이 바로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있는 땅, 이제 곧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게 되어 있는 그런 땅, 멸망당할 땅이었다는 겁니다. 13장 창세기 13장 중반에 보시면 이때 롯이 선택한 소알 지방이라고 하는 이 땅, 그 중에서도 최종 정착지로 결정한 소돔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큰 죄인이었다. 그 땅 자체가 그 동네 사람들의 민심이 어떻고 풍습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이걸 생각해 보면 뭐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여서 이제 곧 하나님이 쓸어 버리시려고 작심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자기 나름대로 여기면은 되겠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선택했던 그 땅은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게다가 창세기 14장으로 넘어오면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에 뭐 나라, 왕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숫자의 민족이 있는 그런 거대한 나라가 아니고요,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다 집안 식구들이고 가족들이고 많아봐야 100명 단위, 그 정도를 가지고 나라다, 왕이다 그렇게 말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결탁이 되어져 가지고 연합군이 되어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마침 롯이 속해 있던 그 소알 지방의 소돔 땅, 이 땅의 왕이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패전이 되어지니까 뭐 재물도 빼앗기고 전리품으로 다 빼앗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속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롯과 가족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조카인데 내가 너무 사랑해서 땅 선택하는 것까지 양보할 정도로 그렇게 아끼는 우리 조카인데 그가 전쟁에 패망했다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와 가족들과 재산을 되찾아오는 사건까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조카 롯의 위치는 아들 이상이었어요. 생명을 걸고 쫓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좋다고 간 땅에서 자기가 지질이 복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헛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지경이 됐다 그러면 그것도 너의 운명이다 하고 나 몰라라 해도 그만이죠. 그런데 그런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목숨을 겁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롯은 여전히 그 선택에 있어서 미성숙. 해봅시다. 미성숙이 뭐냐면 안목이 없는 거예요. 판단력에 미스가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아차 하는 실수가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롯이었어요. 롯의 그 미성숙과 섣부른 선택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런 롯이 여태까지 인생의 선택이 미성숙이었고 섣부른 선택이었던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이제 우리들은 떠날 거다, 너희들도 같이 가자 그랬을 때 그 사위들이 우리 장인이 하는 말이면 정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걸 거야 하고 따라 나서야 정상인데, 그 사위들이 예 그러시면 장인어른이나 가시던가요, 가볍게 들었어요. 심각하게 무게 있는 말로 듣지 않고 넘겨버렸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신중하게 받아들이거나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롯이 했던 선택은 거의 다 잘못된 선택이었고,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봤을 때 정말 롯이 뭘 결정하고 이럽시다 했을 때 그대로 따라 해본 결과가 좋았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직스럽지 못함. 사위들이 볼 때 우리 장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믿음직스럽지 못함, 이게 있었습니다. 저는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했던 상황에서 선뜻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선택권을 롯이 행사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이 뭔데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세상의 정욕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선택하는데 갈림길을 만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중해야 되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는가? 어떤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물론 그 생각도 하겠지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선택하는 방향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나에게 유익한 거, 내가 돈 버는 길, 나에게 편리한 거, 내가 체면이 살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될 만한 그런 선택으로 덥석 잡아버립니다. 그것이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남들도 다 그러는 거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야,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너희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구나.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소유와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뭘 착각하는가 하면 많이 소유하면 그것이 내 생명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증식하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성공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생명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하면서 들려주셨던 얘기,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하게 거두어졌다. 근데 그 부자가 고민에 빠집니다. 이 많은 풍년이 들어서 이 많은 수확을 거두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이렇게 하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먹고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죽는 날까지 다 쓰고도 남을 정도로 돈을 모아놨어요. 이제 됐다 하고 생각하는데 소유가 넉넉하니 안심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반전의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그냥 소유와 생명의 문제를 나누어 주시는 거죠. 소유를 많이 하면은 장수하고 그것이 나에게 살아가는데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도로 거두리니. 어저께 점심은 우리 교육자들이 수원역에 나가서 돌솥밥 8,000원짜리 먹었습니다. 근데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은행 옆에 주차장에다가 차 대고 밥 먹은 다음에 거기까지 이제 걸어간 거예요. 10명이 수원역 로타리 쪽으로 나와서 길 따라서 주차장으로 가려고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국 앞에 마스크 살라고 줄 섰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거기가 로또 파는 데입니다. 로또 파는 데 거기가 명당이래요. 내가 어딘지 가르쳐 드릴게. 거기가 1등이 많이 나온 데래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게 왜 어제 로또를 그렇게 살라고 줄을 서는 날이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저께가 좋은 날이었을까? 아니면 마감되는 날이었을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줄을 길게 섰을까?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로또가 1등이 많이 나왔다니까 아마 여기서 사면 나도 1등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의 그 사람들 중에서 1등이 될 사람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1등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로또가 1등이 되면은 그 한 장이 얼마짜리입니까? 1,000원. 많이 사보신 분들이 얼른 대답해 주세요. 1,000원. 그러면 1,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안 사고 한 너댓 장, 뭐 많이 사면 10장 이렇게 샀다. 그러면 그거 움켜쥐고 한 주간이 행복한 거예요. 예? 토요일 날 밤에 그거 뽑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 끝나고인가 로또 돌리는 시간입니다. 나오면 얼른 돌려버리는데 그거 하면은 이제 내가 임의로 찍어 놓은 번호가 혹시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억, 한 100억,
한 100억쯤 1등에 당첨됐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그냥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다가 하나 얻어 걸렸어. 그래갖고 한 100억이 돼서 재산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갑자기 그런 돈벼락을 맞으면 어떡할까? 아니 그런 대비들은 좀 하고 사세요. 어떡할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하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돈 꺼달라고 달려들까 봐 완전히 소식을 끊어버린대. 핸드폰도 정지시켜버린대. 그 다음에 이민 가는 거래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돈을 펑펑 쓰면서 사는 거예요.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써도 다 못 쓰니까. 꿈만 꿔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이 바보야, 너 수십억 수백억 벌었어. 돈벼락 맞았어. 그런데 그것이 네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거든. 그렇게 돈을 벌어놨는데 이걸 이제 쓰는 일만 남았는데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거두리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죠? 안 믿으시는가 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세요.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든지 뭐 승진을 하고 출세를 하고 뭐 명문학교에 들어가서 자랑스럽고 뭐 사람들한테 뭐 드러내고 싶은 게 아무리 많아봐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세요. 오늘 밤에 스톱, 너는 거기까지 하고 나를 불러가시면 어저께 당첨된 그 100억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내가 쓸 돈이 아니라 남 좋은 일 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물질이 또 내 안목에 보아서 이것이 좋아 보이니까 하고 덥석덥석 붙잡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오래오래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속의 가치관이라. 그런데 롯은 소돔 땅이라고 하는 땅, 소알 지방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 소돔 땅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 그가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인간적이었는지, 덥석덥석 붙잡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이었는지,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가족에게 보여줬던 내 모습, 내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내 모습, 주일날이면 나라에서 예배당 가지 말라고 문자를 날려도 기어이 예배당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한 보장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이것만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지면 내 남은 생에는 남에게 손 벌릴 일 없이 구차한 소리 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러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겠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지금 스스로 위안거리 삼을 만한 모든 것을 확보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네가 결정적으로 놓친 게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순간 네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아니더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인색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자신의 판단과 선택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 롯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삼촌의 양보를 받고 덥석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선택했는데 그 땅이 소돔일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섣부른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롯이 사위들에게 야, 하나님이 우리 소돔을 심판하신단다. 그러니까 빨리 대피하자. 너도 같이 가자. 그때 사위들이 평상시에 자기 장인의 모습을 지켜본 결과 저 양반이 하는 선택 중에 후회 없는 선택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기어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땅의 문화에 적응돼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언제부터 자기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 보고 같이 나가자고. 예, 장인 어른이나 가십시오.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인이 하자는 대로 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값어치 없게 들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값어치 없는 존재로 평가받아요. 아니, 조롱거리가 돼요. 왜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요. 살아있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예수 믿을 기회가 수없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너나 잘하세요. 아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이 뭐 더하더라 한 수 더 뜨더라 하는 식으로 빈정거리고 건성으로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 농담으로 여겨 가볍게 값어치 없는 이야기로 들어요. 근데 지옥은 정말 있거든요. 근데 지옥이 정말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지옥이 있는데 왜 저러고 살아? 지옥 가려고 작정하고 사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심판을 피해야 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래봐야 너나 잘하세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모순된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롯이 말하는 것이 농담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롯은 가장 지극히 손쉬운 선택을 주저하지 않았고 소돔 땅에 그렇게 들어갔고 그 땅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될 땅이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주저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내용들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을 값어치 없는 말로 듣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속적인 선택만 하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에 무게감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들의 말을요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을까? 앞으로 이제껏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들을 가볍게 값어치 없게 여겼던 세상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고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롯에 관한 베드로의 언급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 사도가 롯을 까마득히 올라가야 있는 조상이잖아요. 롯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입니다. 롯이 의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간판만 걸어놓고 삶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세속적인 선택을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고 죄악을 은밀히 지으면서 죄악에 도취되어 살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우리가 의인입니까? 그런데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가볍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까? 롯과 같이 사위들에게서조차도 농담으로 여겨질 만큼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한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다굴기 전에 부인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분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 있고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덥석덥석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아가는 그 선택의 길로 우리도 생각 없이 들어섭니다. 두 천사들을 롯이 자기 집으로 모셔 들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러죠. 그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상관하겠다. 동성애입니다. 여자가 여자와 상관하고 남자와 남자가 상관하는 게 창조 질서에 맞는 얘기입니까? 상관하겠다. 동성애가 이 소돔성이라고 하는 도성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만성화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역겹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창조 질서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야금야금 하나 둘 그런 짓들을 하다가 온 세상이 다 그런 이제 대놓고 찾아와가지고 내놓으라고 우리가 좀 즐기자고 이럴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롯이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 우리 집에 딸들이 둘이 있다고. 근데 이 딸들은 아직 남자도 모르는 아주 순결한 딸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 두 천사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딸들을 내줄 테니
이 딸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고. 그거는 또 잘하는 일입니까? 아비가 돼가지고 자기 딸들을 내놓겠다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마 롯도 물들었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비정상적, 해봅시다. 비정상. 정상과 비정상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성경적으로를 생각을 해봐야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인권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여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들을 내주겠다. 롯도 물들은 거예요.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얼마나 정욕의 이성을 잃고 미친 것들처럼 달려들고 있는지를 아니까 이 급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딸들을 내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에서 벗어났고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 음란이 일상화된 사회, 익숙해져 있었어요. 누가요? 롯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롯의 딸들이요, 그런 역사를 지나간 롯의 딸들이 생명을 보존한 다음에 우리 다 망했다,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만 살아남아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우리가 대가 끊기게 되면 안 되니까 이 자손을 잇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요. 아버지 잠들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술 취한 아버지와. 뭡니까? 근친상간입니다. 그것도 합법화되고 합리화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돔의 문화가 그런 문화니까. 동성애, 근친상간,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사람들이 뭘 보고 자랐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런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 그러면서도 뭘 보고 컸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자주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친구 잘 사귀라고. 그렇죠? 성실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도요, 나쁜 친구들 한번 사귀면 그 사람 망가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온전하고 성결하고 건전한 사람과 음란하고 더럽고 행하는 바가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됐다. 그러면 이 더럽게 살던 사람이 좋은 건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더러움을 떨어버리고 건전한 사람으로 합류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건전했던 사람이 악한 사람 만나가지고 어울리다 보면 너는 그래도 나는 나 지킬 건 지켜, 나는 안 그럴 거야 하면서도 늘 보는 게 그거니까, 늘 듣는 게 그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로 휩쓸릴 가능성은 아주 농후합니다.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당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롯을 두고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롯을 두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망해도 싸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사회와 문화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괴로움을 당하다가 그런 선택을 했던 롯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어떻게 롯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롯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고 세상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그 모습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악에 물들어서 세상 것과 함께 뒹굴르고 살았겠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가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고민까지 하는 것도 대단한데 고민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난 이건 끊을 거야, 이건 안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갈 거야 할 사람은 과연 이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아세요? 우리 수준이 그게 안 된다는 걸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결심을 하셨는가? 조건을 놓고 보면 니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한 명도 없다. 그러나 나는 결심했다. 너희들을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액면가로 보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그 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악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권위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자존심도 다 내팽개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음란한 세상에 익숙해져 버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롭다고 바라보셨대요. 베드로도 롯 이야기하면서 롯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쫄딱 망했다, 끝, 이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 이렇게 예배자가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타락을 선택하고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며 죄와 타협하고 죄에 물들고 죄의 구렁텅이에 허덕이며 스스로 벗어날 능력조차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마스크 끼고라도 예배당 가겠다고 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다, 참 믿음 좋다, 그럽니까? 빈정거리지 않습니까? 조롱하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걸 객기를 부린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니네 믿음 좋아서 좋겠다, 빈정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며 극도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말할 때 과연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비정상인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이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고 외칠 때 귀 기울이 듣냐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옥 불구덩이로 달려가고 있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야, 그렇게 마음을 돌리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허점이 많은 인생으로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능가하는 이 시대, 그렇죠? 이건 죄악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역겹게 생각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다. 중간은 없다. 그런데 이 사회는요, 인권을 얘기합니다.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른 것인데 다른 것을 놓고 틀리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아 주느라고 사람들이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역으로는 왜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은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뭐예요? 이 사회에 부패된 상황, 동성애와 그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만연되어지고 있는 세상을 놓고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라고, 틀린 게 아니라고.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해봅시다. 그것은 틀린 겁니다. 다른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다르다고 이해하고, 그리고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니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인권의 이야기겠고 그리고 정의의 이야기겠지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틀려 먹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에 이게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원인들이 우리의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뭐 합니다, 뭐 여기 저 경기도청 앞에 나가서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난리를 쳐도 콧방귀만 낍니다. 달라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농담으로 들리게끔 하고 살아왔어요. 값어치 없고 우습게 여겨질 만큼 하고 살아왔어요. 왜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간판 달고 명찰 달고 앉아있을 때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지만 문 밖으로만 나가면서 이거 떼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버리면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선택하고 사니까. 우리도 더러운 거, 음란한 것,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 은근히 즐기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이 하는 말이 무게감이 있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나는 네가 사는 거 보면 지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고 살지.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손상되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다 잃어가고 있는 참 비참한 시대입니다. 롯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위들은 장인을 따라갈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롯이 살아왔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달려갑니다. 교회들마다 십자가 불을 켜놓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 안타깝다. 너희들 그러다가 지옥불로 간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러면 그 말이 먹히느냐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먹히지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종을 울려도 누구도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성도들과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 말을 농담으로 여길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할 짓 다 하고 살아갈 겁니다. 거기다가 인권을 붙이겠지요. 그러나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가 외쳐야죠.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한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먼저 똑바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이 농담으로 여기는데 누가 농담으로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여러분이 한 귀로 듣고 흘리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심판은 실제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은 이렇게 작게 해도 오실 겁니다. 오시면 양과 염소가 나뉘어집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나뉘어집니다. 지옥과 천국이 나뉘어집니다. 거기에 가서 영원히 살 겁니다. 죽어봐야지 안다니까요. 죽기 전에는 죽으면 끝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80년 살고 90년 살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면 아이고 죽으니까 이제 끝났겠지. 어라 눈 떠보니까 그 다음에 영원히 기다리네. 영원히 어디 영원이에요? 지옥 영원이에요? 천국 영원이에요? 그 영원히 기다리는 걸 알았으면 진작에 좀 내가 살아있을 때 교회 가자고 했던 사람, 예수 믿자고 했던 사람들이 똑바로 살면서 나한테 얘기를 심각하게 해줘. 나도 좀 귀담아 듣고 심각하게 받아, 농담으로 안 듣고 나도 예배당 쫓아나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너희들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갔을 텐데 나는 그때는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농담으로 들렸다. 장난하는 건 줄 알았다. 값어치 없게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롯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것을 실감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그냥 예배당에 출퇴근하면서 출근 도장 찍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심각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감사 노트를 쓰라고 목사가 그랬더니 수성교회 성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 감사 노트는 2권 3권씩 집에 쌓여만 있더라. 우리도 심각하지가 않은데 뭐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 기본이죠. 사랑하고 살고 은혜 받고 살고 봉사하고 살고 구제하고 살고 입에다가는 다 달고 사는데 자기의 삶에 용서하십시오. 꼬락서니는 엉망이라.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사람 알기를 권위가 없이 알지요. 왜 우리 시대에 어른이 없습니까? 본을 보일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가볍게 취급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영성을 먼저 다독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리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심판이 곧 온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이 썩어 문드러지는 사회, 이 더럽고 추악한 사회를 향해서 내가 말하는 게 말이 먹힐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드러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고백입니다. 세상 것에 익숙하고 그것 용납하고 살다가 세상 조롱거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심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움에 물들어가지만 우리가 뭐라 외쳐도 저들은 우리의 말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주님,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지옥불에 관하여 선포할 때에 저들이 실제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까지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천사의 날개로 우리 모든 수송가족들을 품어주셔서 그 누구도 바이러스에 오염되거나 병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